교회 옆에 수정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 맞은편으로 올라가면 야트막한 산이 있습니다. 등산하기에 참 좋은 한 20분, 30분이면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데, 제가 11년 차입니다만 몇 번 못 가봤습니다. 오늘 잠깐 다녀왔는데, 제가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뭘 하나 봤습니다. 우리 베들레헴의 두께를 잴 수 있는 그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게 여러분, 이렇게 나이 따라 간격이 다 있어요. 그저 하나씩 들어가 봤습니다. 40대까지는 무난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 30대에서는 딱 걸려서 지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 재미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간격을 만들었다고 아주 참고 글도 적혀 있었습니다. 자기 몸매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한번 저 기둥을 통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베둘레는 그냥 두고 믿음의 베들레헴을 한번 우리가 측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철에 우리가 인물 중심으로 설교를 했는데 3주쯤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 양대 시사 전문지가 있는데 타임과 뉴스위크인데 비슷하지만 사실은 사안을 다루는 논조에서 차이가 납니다. 타임이 인물 중심이라면 뉴스위크는 사건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타임의 이런 접근법이 성경적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핵심적인 인물을 찾고 분석하면서 그 안에서 실마리를 찾는 방법으로 성경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폈던 인물이 아담입니다. 어떻게 그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담을 한마디로 이름을 붙인다면 은혜로 사는 사람. 원래 아담은 흙, 먼지 그런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흙덩이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기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넥타이 매고 학박사를 했느니 다니지만 은혜가 떨어진 인간, 여차하면 짐승보다 못해질 수 있습니다. 저러고도 사람이야?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 주변에 너무 많고요. 여러분, 언제든지 나도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살폈던 인물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신앙 종결자.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만은 홍수를 대비해서, 물심판을 대비해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산 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주구장창 전혀 꼼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노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리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충분히 이런 이름을 얻어 마땅합니다. 오늘 드디어 아브라함 편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별명이 이미 많아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굉장히 긴 지면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기사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그가 부르심을 받아서 창세기 25장에 죽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량입니까? 그 믿음의 거인을 우리가 이 한 번의 설교로 다 그 인생을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만, 좀 오늘 제가 설교자적인 관점에서 한 분야를 선택해서 그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걸 다 쓰고 낭비하고 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그럭저럭 유지하며 살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건 작지만 그것을 잘 활용해서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태여 빗댄다면 아브라함은 마지막 유형에 속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면에서 영향력이 최고였습니다.
한 개인이 종교, 문화, 정치에 아브라함만큼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잘 없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인 것을 너무너무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야를 넓혀보면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만은 아닙니다. 종교사적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3대 종교가 다 나왔습니다. 문화적인 면에서도 유대 문화, 기독교 문화, 이슬람 문화가 형성되었고요. 정치적으로도 유대 민족, 회교권, 기독교. 종교가 정치를 주관하는 곳은 아니지만 세계 전 정치에 암암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한 신앙인으로서 아브라함은 정말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가 머물던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입니다. 오늘 23장을 중심으로 살피려고 하는데, 창세기, 그가 헷 족속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 이 하나만 봐도 그의 신앙이 어떠했는가,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 너무 분명히 드러납니다. 6절 우리가 앞부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우리 땅 어느 곳 누구의 땅이든지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당신의 아내를 장사하십시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사회적 지위와 그 영향력을 짐작해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이런 간증과 명예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들에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맨날 침튀기며 말하는 선교적 삶. 몽골 선교도 가야 되고 아프리카도 가야 되지만 여러분, 그건 잠깐 갔다 왔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정황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떠드는 그들에게,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이야,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선교적 삶이 필요해요. 철저히 짓밟히는 한국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가를 발휘합니다. 물론 굴곡이 있습니다만은 자신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 주변에 정말 감동을 줬습니다.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 위대한 한 거인을 성경도 이렇게 넓은 여러 장을 걸쳐 다루는데 제가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127세 죽습니다. 그때 슬퍼하며 옵니다. 자, 2절, 혹시 잠이 올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런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피 울며 애통했다. 아내가 127세를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죽음 앞에 아브라함은 통곡합니다. 여러분, 뭘 느낄 수 있습니까? 고향 땅에서 그가 흘리는 이 눈물 속에 어떤 의미와 내용이 들어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그 고향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75세 중년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고향 떠나 기득권을 포기한 그의 삶에 어려움이 많았을까. 또 자기 잘못으로, 자기 연약함 때문에 자기 생명을 부지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왕의 첩이 될 뻔한
사건, 그 기억도 그에게는 수치스럽지만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온몸으로 섬기고 보호하고 거두었던 조카의 배은 망덕, 이런 것, 또 무엇보다도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으로 왜곡해서 엉뚱하게 무리수를 써서 이스마엘이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부부간의 갈등과 다툼으로 이어졌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태어난 이삭은 아직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지나가면서 참고로 결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들이 걱정하시니까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해서 그는 아내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들어가는 가정이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꽤 많은 문제들이 복잡하고 예민한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가정은 원만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아멘 할 박자라는 걸 눈치를 못 채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적어도 10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10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죽음 앞에 울 사람이 몇이나 될까? 오늘 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그냥 여러분이 좋을 수 있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죽으면 촛불을 못 끈대요. 입을 못 다물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화장실에서 웃고 그런 분도 계신데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오늘 내가 행정실에 도움을 받았는데 이혼율이 30%가 넘습니다. 매년 조금씩 이 이혼율을 정확하게 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사랑하고 좀 좋은 감정을 가졌다는 호감만으로 10년, 20년, 30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큰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 자, 우리의 신앙이 가장 먼저 젖어들고 우리의 신앙이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할 곳은 이 교회가 아니라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진짜 신앙이 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든 이건 진짜 저주가 돼요. 내 얘기를 듣고 전도받고 나를 통해 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길지 모르지만 내 가정에서 카피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가짜 신앙, 종교인 신앙이 가장 스스로 당하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그것도 부부간에 행복이 없다면 인생은 정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어라는 분이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찾기 위해서 세상을 방황하다가 결국엔 가정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파랑새를 찾아서 온 천지를 다 돌아다녔는데 결국 인간이 행복과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곳은 가정이라는 것. 여러분, 환상의 콤비가 되어도 힘든데 평생 원수, 전생의 업보, 그렇게 살면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언제 제가 얘기를 한번 했나요? 전철에서 아이가 막 사람들 본 앞에 떠들고 장난을 치니까 엄마가 너무 창피하잖아. 아이 손을 딱 잡고 눈을 쳐다보면 너 엄마가 어떤 사람 제일 싫어하지?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 아빠! 그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상호적입니다. 혼자서 되는 건 아닌데 목사님, 사라가 예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100세가 넘었는데도 이방 통치자가 탐낼 정도의 미모를, 반할 정도의 미모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동서고금의 예쁜 것 싫어하는 남자는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테고, 엄마가 장가 안 가는 아들을 앉혀놓고 오만 예수 잘 믿고 직장도 건강하고 다 한 20분 듣고 딱 한 가지만 없습니다. 예뻐요?
그 물음이 잘 돌아오지 않으면 진행되기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편을 대하는 아내 사라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6절인데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얼마나 실패한 것들이 많고 아내의 신뢰를 깰 만한 일들이 우리가 아는 성경의 내용들만 해도 벌써 몇 가지가 되는데 그는 여전히 남편을 주라고 칭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곱씹어 봐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정말 소중한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그 최소 공동체 안에서 남편은 기둥과 같은 제사장적 자리였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그 기둥을 톱으로 잘라버리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을 존중할 때, 그 가치를 믿음으로 인정할 때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면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황금률입니다. 아내들이여, 왕비같이 대접받고 싶다면 남편을 왕으로 삼기십시오. 남편, 물론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게 가정입니다. 가정. 왜? 가정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공장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 여러분, 교회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을 양성하는 곳이라면 가정은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이니까요. 저는 아브라함의 영향력 있는 신앙의 첫 번째 자리를 가정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가정생활 못지않게 어려운 게 사회생활입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혀야 하니까요. 따라갈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쉽지 않으니까요. 아브라함은 헷족속 가운데 살고 있는데 아내의 죽음으로 그는 장사할 매장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귀감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헷족속 사람들이 설선해서 장지를 제공하려 합니다. 자, 6절 제가 또박또박 읽을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원주민에 비하면 월등하게 부자로 살아서 충분히 사람들이 좀 껄끄럽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질투하지 않습니다. 배척하지도 않고요, 그를 높이며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만큼 본이 되고 그들에게 덕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그 땅에서 100일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혹 견뎠더라도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 앞에 매장지가 없는 그를 보면 어떻게 했을까? 이제 기회가 왔구나 하고 아마 바가지를 크게 덮어 씌웠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토록 인정받게 한 것, 여러분, 우리는 꼭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모습입니다. 저는 이 23장에서 한번 그 이유를 찾아봤는데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첫째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장지를 구하러 이방인 가운데 갈 때도, 오늘 요절 인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7절, 12절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장지를 구하러 이 해쪽 속의 사람들을 돌아다닐 때 몸을 굽혀서 예의를 갖춥니다. 값없이 그저 아무거나 당신 마음에 드는 것 가져가라고 호의를 베풀 때도 12절에 보면 똑같이 그런 거 이방인 앞에서 몸을 굽힙니다. 지도적인 자리에 더 많이 가진 자로 충분히 무시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의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짜증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 앞에 그렇게 뻣뻣한 자가 과연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겸손해야지만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버림받지 않아요. 목만 잘 숙여도 여러분의 꼬인 인생은 상당히 풀릴 수 있어요. 아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저는 늘 제가 신학교 설교 가르칠 기회가 있을 때 제 자신이 부족해서 여기서 이렇게 이 5걸음 4걸음을 걸어오는 동안도 다 나타나.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덜렁거리는지. 여러분, 그게 우리 사람이 다 영물이어서 예민한 사람은 더 많이 느끼고 몸을 굽혀 예의를 갖추며 나도 존경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부터 잘해야 돼요. 특별하게 밥을 한 판 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 무상으로 매장지를 제의했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한 사람이라 이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땅 주인 에브론에게 16절에 보면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과거 우리 번역은 준가를 주고 라고 했는데, 이게 제값대로 깎지도 않고 제대로 가격을 쳐준다는 어려운 표현입니다. 기어코 시세대로 400세겔을 쳐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후에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 사후에 이삭이나 그 후손들이 매장해야 될 때 문제가 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분명해야 합니다만, 특히 이런 돈 문제는 정확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시장 가서 자꾸 물건 깎으면서 자기 한성교회 나간다고 하라고, 그런 거 좀 하지 마십시오. 신호등도 안 지키면서 물고기 제발 좀 떼십시오. 그 언제 물고기인데. 거표도 달고 다니지 마시고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만, 예의를 갖추고 분명하게 계산하고 대인 관계에 필수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만 이 2가지만 잘 지켜도 인정받고, 우리는 아주 크진 않을지 몰라도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사실 아브라함이 이게 좀 강조하고 싶은, 60년 넘게 산 이 땅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땅입니다. 지금까지는 비록 한 평의 땅도 자기 것이 없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내뿐만 아니라 그 자녀 대대 손손이 여기 묻힐 각오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계산도 철저히 하고 정식 계약의 공증까지 하게 된 겁니다. 18절 보십시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성문이 이런 공증을 하는 장소였잖아요. 결국 400세겔을 지불하고 밭과 구를 샀습니다. 땅을 매입했기에 그는 이제 그 땅의 권한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돌아갈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후에 야곱, 요셉도 죽어 바로 이렇게 할아버지가 투자한 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가정과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탑밭을 일구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자훈련을 오래 함께 했던 분이 계세요. 아주 소탈해서 저하고 얘기도 잘하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축복하신다. 그 복은 자녀들에까지 천대까지 이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술을 팍 마시고 한밤중에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나갔더니만 세상에 집사님이 술을 아주 세게 한잔 하셨어요. 나한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물었더니만, 아니 당신이 나한테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자식들이 잘 된다고 했는데
자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 당황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 하나님이 재빨리 또 제게 잔꾀를 주셨습니다. 집사님, 당신이나 나나 당대다. 당대는 열심히 손에 피를 흘리며 손톱을 부러뜨려가며 땅을 파고 돌을 주워내고 거름을 주워도 나무를 심지만 열매를 못 따올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자녀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수 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술을 딱 깬 척하면서 아멘 하고 돌아갔습니다.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가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전에 부모 때부터 열심히 믿음의 터전을 닦고 걸음을 주고 갖고 오는 사람들은 그저 가방 땅에 살살 끌면서 산들산들 다녀도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본인이 다 심고 통곡하고 울고 매달리고 흉내낼 사람을 흉내내셔야 돼요. 사람들이 인간적인 목표를 향해 얼마나 무섭게 달려가고 노력합니까? 과연 나는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지. 막벨라 굴을 사들여서 중가를 억척스럽게 지불하고도 미래를 준비하는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도전받아야 합니다. 그가 이 땅을 이렇게 매입하고 확정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약속의 땅에 비로소 떠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작고 좁은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축복하셨지만 이방인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이 비로소 약속의 땅으로 약속대로 시작되는 첫걸음이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확신했기 때문에 멀리서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씨를 심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큰 보장을 향해.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입성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의 외국인 근로자들 아주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 승부수를 띄운 사람들 아닙니까? 중간 뭐라고 하네, 그분에게 수백만 원 돈을 주고 몇 년을 모아야 될 돈을 주고 브로커들에게 옳은 일이라 여기까지 와서 돈 벌어서 다 퍼먹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인생 끝난 사람들입니다. 다 매달 안 먹고 안 입고 본국으로 다 송환하잖아요. 제가 설명을 더 자세히 해야 되겠습니까? 비록 가진 것이 적더라도 이렇게 우리는 살고 우리의 주신 축복들이 이렇게 사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세계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고 전도와 선교에도 많이 희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왜 땅의 것에 연연할까요? 시대가 가고 내 안에 아킬레스건 같은 죄성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약점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유를 알아요. 천국의 소망이 내 안에 확실하게 없는 겁니다. 그 외국인 노동자처럼 나는 여기서 고생받고 못된 주인, 한국 주인만 얻어 터지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지만 다 이렇게 하나 힘들게 고통당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고국으로 꼬박꼬박 보낸 그 돈이 우리 가정과 나를 살릴 것이고
풍요롭게 할 것을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 소망이 내 안에 확실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참 제가 공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재미없어서 일 그만뒀다고. 재미있는 걸 찾고 있다고. 여러분, 재미를 쫓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너무 사소한 거예요. 너무. 우리가 왜 이런 데 휘둘리느냐 하면 혹한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더 큰 기쁨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곳이 너무 분명한데 금방 지나가는 것, 잠깐 말초신경 자극하고 끝날 찰나의 것들, 거기에 코 빠져서 소탐대실하다가 소중한 것 잃어버리고 말아먹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사탕 말림이 자꾸 넘어가는 거. 내 아내하고 전에 백두산 가서 그 밑에 무슨 이북 사람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 백두산수 물을 주더라고. 와, 이거 완전히 그냥 간까지 다 청소해내라. 그 뒤에 묻고 내가 삼다수 맛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백두산수를 내가 먹어봤거든. 이해를 하시기나 할런지 설교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11장에 소개되는 족보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처럼 그를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한결같이 믿음의 여정을 또박또박 걸어갔습니다. 이런 사람을 조상으로 부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아시죠?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두 가지입니다. 떠나는 믿음, 가는 믿음. 이게 다 쉽지 않아요.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 정욕, 악습, 내가 연연해 있는 나의 약한 그 무엇으로부터 떠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가는 것도 더 그렇고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니까요. 버리는 것도 따라가는 것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신앙이 그런 겁니다. 버릴 것 끊어내고 따를 것 따라가고. 무엇보다도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대목은 압권입니다. 자, 그래도 좀 언급을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서 설교가 좀 더 산만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그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야, 내가 네 믿음 인정할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실수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에게도 이삭을 얻는 과정에 조급함으로 사고를 쳤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하면 기다리네. 20년 막 넘어가고 하니까 아내의 경수도 끝나고 생물학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이게 다 시험하는 건데 못 견뎌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굴절시켜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신앙 생활의 절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절정의 클라이맥스의 신앙의 여정을 망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이 실패는 일파만파로 커져서 가정 안의 다툼, 민족 사이의 분쟁, 지금도 종료되지 않았어요. 온 지구촌의 화약고로 여전히 중동은 불을 뿜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다시 일어났지만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을 검증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평생 비전 중에 하나가 겁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몇 분의 목사님이 계셨지만 또 저한테 속아서 괜찮은 분이어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두 번째, 생활 속에서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서 우리 신앙이 정말 돼야 될 장은 바로 여기입니다. 하늘 소망 붙잡고 몇 가지 이해를 내려놓으면 될 줄 믿습니다.